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했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우리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 작은 것 같아요. 아멘 소리 크게. 아까 제가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했는데 1절부터 부르는데 1절에는 조금 치시는 것 같더니 3절 4절 넘어가니까 소리가 반으로 줄어드셨어요. 자신 있게 치십시오. 하나님 찬양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아멘 소리도 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자신 있게 하십시오. 아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는 우리 사도행전 내 말씀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사도행전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냐라고 시작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시작했는데 오늘은 이제 본문을 들어갑니다. 네, 본문을 들어가는데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2절을 못 넘겼습니다. 그래서 또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요.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자,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는 사도행전의 첫 시작을 데오빌러여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데오빌러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과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내가 먼저 쓴 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 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우리가 나름대로 추측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데오빌러여라고 시작을 했다라는 것은 이 글이 데오빌로라는 그 사람에게 쓰여진 편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편지를 쓸 때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을 제일 먼저 쓰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편지를 쓰다 보면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잖아요. 요즘엔 편지 쓸 일이 잘 없습니다. 그렇죠? 뭐 편지 써봐야 뭐가 있겠어요. 그죠? 누구한테 뭐 보낼 일이 있어서 택배를 보내는 것 말고는 편지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편지 쓰는 법을 다 잊어버렸어요. 저도 가끔 편지를 이제 쓰려고 하다 보면 처음에 뭐라고 써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게 될 때가 있는데 항상 처음에 시작은, 편지의 시작은 누구 받는 사람의 이름을 먼저 적고 시작을 하죠. 이렇게 쓰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그렇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혀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1절과 2절 말씀에서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좀 더 남겨두고요, 우리 다음 문제를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내가 먼저 쓴 글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내가 먼저 쓴 글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글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본문에서 이 글의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죠?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부터 시작해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적어놓은
편지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추론해 봅시다. 이 책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는 책 중에 아마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대한 기록이 적혀 있는 건 모든 성경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질문이죠. 사복음서가 있죠, 그렇죠? 사복음서 안에서 우리가 추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좀 파헤쳐 본다는 느낌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부터 우리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여러분 1장의 내용은 무엇이 적혀져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항상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우리는 가로막히잖아요. 왜 이걸 적어놨을까 고민하잖아요. 뭡니까? 예수님의 계보가 적혀 있죠.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쓴 글은 어떤 글이다고요?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시작한 글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마태복음은 아닌 거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을 하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예수님 공생의 시작에부터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그 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하늘로 올려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적혀져 있습니다. 보니까 마가복음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맞아 떨어진다, 그죠? 네. 그 다음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누가복음의 1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그러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누가 등장을 합니까? 익숙한 이름이 등장을 했죠. 누가 등장합니까? 네, 데오빌로가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만 놓고 봤을 때는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글을 썼다라는 그것으로 보아서 이 사도행전이 이야기한 앞에서 쓴 글은 무엇이었다? 누가복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또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이걸 누가 썼다? 누가가 썼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도 안 보고 지나가면 섭섭하니까 1장을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태초에, 그렇죠, 창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건 첫 절만 보면 아니구나 하고 넘기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두 가지 궁금증이 있었는데, 질문이 있었는데 한 가지 궁금증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 다시 궁금해했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도대체 그럼 누구인가? 데오빌로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 하나가 또 생기게 됩니다. 뭘까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데오빌로를 향해서 각하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이 데오빌로를 데오빌로여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자, 도대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한쪽에서는 각하라고 부르고 또 한쪽에서는 데오빌로여라고 불렀을까? 여러분 혹시 이게 누가의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무엇인가 의도된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부를 때 각하라고 부릅니까? 어떤 사람을 부를 때 각하라고 부릅니까? 제일 높은 사람, 그렇죠. 요즘에는 사실 이 각하라는 명령을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사정권 때 쓰였던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즘 이런 단어를 쓰지 않지만, 요즘 제가 한국 와서 이렇게 케이블 TV를 쫙 틀다 보니까 5공화국, 6공화국 이걸 하더라고요. 그 방송을 보면 대통령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카카라는 이름을 붙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옛날엔 대통령, 가장 높은 사람에게 불렀던 명칭이 바로 카카였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카카라는 말을 뭐라고 적어놨냐면 most excellent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뜻을 한번 사전에 찾아봤더니 매우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붙이는 최고의 존경을 나타내는 명칭이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카카라는 말을 썼던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분명히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마 로마의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데오스라는 단어와 필로라는 단어가 합쳐진 헬라어식 이름입니다. 그 단어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인데, 그렇다면 이 이름이 실제 이름이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엇갈린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대부분의 그 신학자들은 실제 이름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데오빌로가 실존 인물이었는가라는 질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추측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한 사람을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면 바로 도미티안 황제의 사촌인 클레멘스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클레멘스는 이 기독교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고위직에 머물면서 누가를 후원할 수 있는 위치에도 있었고, 또 복음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에 아마 그 사람이 클레멘스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말 그대로 그것은 추측입니다. 그 사람이다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 확정을 지을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주님 앞에 가는 날이겠죠. 어찌되었든 우리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왜 처음에는 카카라고 불렀다가 나중엔 데오빌로여라고 불렀을까?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제 장군들이 모이는 모임에 초대되어서 가셨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요, 완전 별잔치였답니다. 별 하나짜리는요, 명함도 못 꺼낼 만큼 별 2개, 2스타, 3스타들이 막 수십 명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초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이 장군들이 계급으로 서로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 집사님 하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군들이 서로 장로님,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무궁화 3개짜리가 탁 등장을 하는 거예요. 대령이 딱 등장하면서 등장을 하는데, 이 수많은 장군들이 갑자기 문 열리는 걸 보더니 다들 탁 서서 90도로 인사를 쫙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장군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네, 목사님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세상의 그 계급이 그리스도인 안에서의 그 어떤 계급과는요, 다르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계급장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관계인가 했을 때 우리에게 답을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들을 뭐라고 불러드립니까? 네? 성도님이요? 교회 처음 오시는 분한테 성도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아니죠. 우리 정명자 원사님 세신자 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처음 오실 때는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 사용하던 호칭이 있다면, 또 그분들을 우리가 잘 아는 분이라면 또 그분의 명칭을 부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들의 호칭은 뭘로 바뀝니까? 그렇죠. 이제서야 성도라고 바뀌게 됩니다. 성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성도라고 부를까요? 왜 성도라고 부릅니까? 명칭은 그 사람의 상태와 소속과 그 사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도라는 이름은 세상의 어떤 명예와 권위보다 사실 더 값지고 귀한 이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값진 이름인지 아십니까? 성도라는 이름은요, 헬라어로 그 뜻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 사람이 바로 이 성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이름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과 맞바꾼 이름이 여러분 어떻게 세상의 명예와 권위와 비교할 수 있고 맞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비교할 가치도 없을 만큼 소중한 이름이 바로 이 성도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교회 한 외부 행사가 있었습니다. 교회 행사가 아니라 외부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무슨 행사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여튼 외부 행사에서 교회를 빌려 써서 그렇게 무슨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날 그 순서 가운데 한 순서를 맡으셨던 권사님이 행사가 끝나자마자 씩씩거리면서 교역자실로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 왜 사회자가 나를 권사라고 부르지 않냐, 왜 날 성도라고 불렀냐라는 거예요. 내가 권사 생활을 한 지 벌써 내가 수십 년째인데 누가 봐도 내가 권사처럼 생겼는데 당연히 날 권사라고 불러야지 왜 날 권사라고 부르지 않았냐면서 막 사무실 와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지를 한번 봤죠. 우리 행사도 아니니까 순서지 보지도 않았는데 봤더니 진짜 그냥 이름만 적혀 있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이름만 적혀 있으니까 사회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딴 이름을 댈 수 없으니까 집사라고 해야 될지 권사라고 해야 될지 모르니까 당연히 그냥 성도라고 부르지 않았겠어요 했는데 그 마음의 분이 식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 그 권사님은 어느 것이 더 값진 이름인지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이 값어치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사와 성도 어느 것이 더 명예스러운 이름일까요? 집사와 권사 또는 장로는요 직분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 중직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요 그 직분이 높낮이를 이야기하거나 계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도리어 이 말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중직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충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 무겁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결코 이것이요 계급이 되어질 수 없고 직위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높낮이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책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신은 목사라고 불리는 것보다 성도라고 불리는 것이 더 좋다라는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왜 목사님이 굳이 성도라고 불리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 성도라는 이름이 더욱 값지고 의미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향해서 누가 나 권사인데, 나 안수집사인데, 나 장로인데 성도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더라도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직분이 없어서 내가 성도라고 불리는 것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예수님과 맞바꾸어서 얻게 된 이 이름이 내 평생에 다시 한번 이 이름보다 더 귀한 이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없죠. 없죠. 성당에서는요, 이 세인트라고 부르면 굉장히 엄청난 성자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세인트는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일을 해야 세인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면 성도로 부름받은 자격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라는 이름을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오빌로는 누가복음 때는 복음을 알아가는 단계로 아직 성도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복음이 궁금하고 알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은 이 사모함이 있는 때였고, 그러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데오빌로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지체로서, 한 성도로서 누가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누가 감히 데오빌로를 향해서 데오빌로여라고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여러분, 이 차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성도로서 또한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신앙이 전진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아무런 영향력이 끼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자신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음의 신비를 맛보면 맛볼수록 그 말씀의 신비가 나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죠.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데오빌로는 그 신앙의 진보가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각하에서 성도가 되었던 것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클레멘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클레멘스는요, 당시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안 황제의 사촌이었습니다. 클레멘스는 당시 집정관, 즉 군사와 행정의 실질적인 어떤 권한을 소유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이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아까워서 로마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였던 도미티안이 이 기독교 박해를 하고 있는 것을 다 보았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들 속에서 이 클레멘스는 신앙이 퇴보하지 않고 더욱더 그 신앙이 굳건해져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 요즘 뭐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한숨이 나오시죠. 근데 일반적으로 정치, 예나 지금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때 내가 불리한 상황이 되고 정치적으로 내게 어떤 어려움이 생길 것 같으면 슬며시 아닌 척하고 모른 척하는 것이 정치인들이시죠. 그런데 이 클레멘스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독교 박해하고 있고 자신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도미티안 황제의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이 클레멘스와 그의 아내는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클레멘스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바꿔버린 것이죠. 각하가 되는 것보다 성도가 되는 것이 더 행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놀라운 복음 앞에 진전이 일어나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만 계시겠습니까? 성도가 되기보다 도리어 각하라고 불리는 걸 더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전이 일으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데오빌로, 이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또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데오빌로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데오빌로가 누구일까요?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하고 그러냐? 아까 클레멘스라며. 여러분, 누가가 지금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 성령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누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까? 데오빌로, 데오스 빌리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걸까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 사람이 클레멘스인가 아닌가, 그 사람이 실존 인물인가 아닌가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쓰시는 편지라는 사실,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2000년 전에 나를 향해서 쓰신 이 놀라운 편지, 여러분 이 편지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단지 데오빌로요 라고 말씀을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끝나버리지만, 그러나 놀라운 비밀, 이 데오빌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면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눌 때에 성령의 놀라운 일하심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기 원합니다. 데오빌로, 하나님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통해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속에서 신앙의 진보가 일어난 사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이 사도행전 이 데오빌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쓰시는 편지, 곧 나를 향하여 쓰시는 편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